우리의 헤함은 마음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사고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와 교훈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성경 잠언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위를 지배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동의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전심, 곧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 힘과 열정을 어디에 사용하며 자신을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곧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은 바로 답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사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죄에 이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그것이 곧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룩에 이르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이며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거룩에 이르는 길이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길임을 알 때 우리는 더욱 열렬히 성화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 없으면 생명과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전쟁을 가져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분의 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원수가 되고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 데 반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즐거워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육신에 따라 행하다가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결정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 곧 죽음과 생명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혹은 생각에 달려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며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짊어진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대항해 결국 그것을 굴복시킬 내주하는 영, 곧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현세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몸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현세에서 우리의 몸은 멸하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게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나아가 비록 지금은 우리의 영혼만 살지만 마지막 날에는 죽어 마땅한 우리의 몸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의 삼위가 은연중에 다시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시키시는 성부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요? 그 안에 거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길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바는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이 말씀은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자들이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신다. 둘째,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 빚진 자들이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들이어야 할 의무, 곧 우리의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명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결코 하지 않아야 하며 오직 이러한 생명을 더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야 할 엄중한 의무를 갖고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죄 죽임의 과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습관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간순간의 회개와 모든 죄된 습관과 버릇, 관계와 생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눈과 손과 발이 우리를 죄된 곳으로 인도한다면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을 제거해서라도 그 길을 따르지 않으려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육신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죄 죽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억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영의 일에 둘 때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13절은 생명과 관련해서 14절은 양자됨과 관련해 말하고 있지만 두 구절은 모두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란 말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얼마나 친밀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이러한 것들이 그분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들,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좁은 길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받는 성령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에 떠는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이로써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자신이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들이라는 신분을 함께 나눈다면 우리는 그의 영광과 유업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며 성령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유업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님을 통해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이 소망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특히 그분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의 중재만큼이나 성령 하나님의 중재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은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키시며 우리의 양자됨을 증거하시며 우리의 유업을 보증하시고 기도 중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 중에 거하시길 바랍니다.